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28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이자가 이를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지은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994년 이전에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IMF, 즉 국제구제금융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대학을 다니면서 IMF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또 그렇게 알지도 못했습니다. IMF에서 국가 신용 등급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경제가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IMF에서 대한민국의 신용 등급이 낮다, 불량하다라고 평가를 내린 후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아주 큰 타격을 입었고 또 경제의 모든 분야에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기업들은 부실한 기업들을 새로 이제 정리하고 경제성이 뛰어난 경쟁력이 있는 기업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때 기업의 가치 혹은 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던 것이죠. IMF는 금융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기업들을 평가했고 또 부실 기업이라고 진단된 것은 정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기업마다 인력 구조를 바꾸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한 번 들어가면 그곳에서 평생 직장 생활하는 그런 개념이었지만 그런 것이 사라지고 명예퇴직과 또 조기 은퇴라는 것이 생기고 회사에서는 대대적인 인사 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단행하게 됩니다. 기업 컨설트 회사들은 기업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부실 기업인지 아니면 경쟁력이 있는 기업인지를 판단하고 부실 기업이면 모두 정리하게 했습니다. 그때 신입사원이었던 제 많은 친구들은 정리해고를 당하여서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동기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있을 때 바로 이 IMF가 와서 다 정리되고 한동안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과감하게 정리한 회사들은 다시 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정리해고를 선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한 후에 그 성전을 잘 살펴보신 후에 그 성전에 대해서 진단,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도 냉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과는 다른 그런 진단을 내리셨는데 그 진단 결과로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진단한 평가서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다 있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는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살펴보시고 진단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러 곳을 살펴보았지만 그곳에서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 찾고 싶었던 사람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주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왔으니 주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또 제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성전을, 어떤 교회를 짓고자 하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성막의 구조를 중심으로 지어진 성전을 새 시대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구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사 중심의 성전 구조를 제자 양육이나 아니면 말씀 선포 그리고 성도들의 친교를 위한 구조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성전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지금대로라면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라는 그런 진단서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묘사하는 것으로 발전하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주님의 정확한 진단서로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대로면, 내가 본대로라면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 한다라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하신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이 진단서에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야 한다라는 그것에 충격을 받게 되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을 보고 그렇게 진단하셨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라고, 완전히 이제 무너져야 한다라고 진단했을까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그 자긍심에 따라서 예수님께 그 성전의 건축상의 화려한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호화스러운 구조의 디자인과 다양한 장식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황금 촛대, 그리고 번제물로 가득한 번제단을 바라보시고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성전 안에서 물질적인 건물이나 그리고 형식, 아름다움,
곳곳에 유용한 공간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시지 않고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사람들의 경건한 삶을 보셨는데 그 사람을 보고 진단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보시고 그리고 그곳에 놓여있는 각종의 성전 기명을 보시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의 사람들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노아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는 것은 사람들을 보시고 한탄하셨기 때문에 홍수로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 위에 사람을 보시고 한탄하셔서 홍수 멸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위풍당당한 교회 건물과 장엄한 의식, 또 유용하게 나누어진 공간, 그리고 많은 사람의 성도들을 보면서 조금 더 신앙적이고 조금 더 부흥할 교회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어제 한 성도님의 가정에 사진 전시회가 있어서 제가 잠깐 관람을 하러 갔었는데 그 교회에 큰 교육관과 함께 많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았습니다. 순간 저의 눈은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큰 건물을 보면서 야, 이 교회는 부흥할 조건이 완벽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린 큰 건물과 유용한 공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가 더 신령해 보이고 더 거룩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을 보시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셨으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베드로 성당보다는 마가의 다락방을 더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곳이 더 소망이 있는 곳으로 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시고 그 성전은 무너지리라고 진단하셨으며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지지 않는 주의 성전을 위해서,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을 위해서는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재림의 날까지 굳건하게 견딜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깨어 있는 성도들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 떨어져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까지 견뎌내는 성전을 지어가는, 주님의 재림까지 견뎌내는 그 믿음을 만들어가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뜻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점점 더 난 코스로 등산하기를 이제 도전하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 상할이라는 것을 정복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꾸 더 위험한 곳, 더 높은 곳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위험한 산에 오르게 되면 전에 없이 주의를 집중하게 되고 주위에서 앞 사람의 발자국대로 발을 밟으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암벽 등반을 하는 것을 보면 처음 올라가는 사람의 그 발걸음대로, 그 발자국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짚으려고 주의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자국대로 밟고 나아가야만 안전합니다. 가파른 절벽을 가면 주위에서 앞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또 돌 위에 이제 남지 않는 그렇게 다 무너진 시대가 오게 될 때 가장 먼저 주의할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난리 소문이 세상을 뒤숭숭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을 잡을 수 없게 합니다. 또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며 지진과 기근이 만연하게 되므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가파른 절벽을 가듯이 앞에 사람 발자국만을 밟도록 주의 집중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본인이 먼저 가시고 먼저 행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만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은 후에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셨으며 습관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후에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아주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주의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주님의 발자국 그대로 우리가 주의하고 집중만 한다면 사람들의 미혹을께서 벗어나서 주님의 발자국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자들은 주님의 발자국을 가리고 헛된 욕심을 따르게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마다 유대 거짓 스승들이 찾아다니면서 율법주의를 가르쳤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미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육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표적을 하나 갖는다는 거 괜찮지 않겠습니까? 뭔가 육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구나 라는 그 표적을 가지면 신앙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식을 갖고 싶은 것, 그게 인간의 본성에 너무 합당한 것입니다. 미혹들은 우리들의 입맛에 착착 맞고 우리의 귀에 살살 감겨옵니다.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미혹에 빠져든 초대교회 교인들은 결국 한 교회 안에서 바울파, 바나바파,
아볼로파 그리고 예수파로 나뉘어서 분쟁을 하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회,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그 교회들이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위험한 길일수록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의를 집중하여서 앞선 사람 발자국대로 밟는 것이, 그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듯이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타락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더욱 주의를 집중해서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만 합니다. 주의하면 주님의 발자국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하고 집중한다면 주님의 발자국이 분명하게 우리 앞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발자국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덮여지거나 흐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새로운 문명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덮여지기도 하고 가려지기도 하고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주 흐려지기도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더욱더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빛은 결코 잃지 않습니다. 주의를 집중하기만 하면 사람의 미혹이 아니라 주님을 따를 줄 믿습니다. 주의하기만 하면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교회를 건축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그 사람의 미혹을 이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시대, 우리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어려운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사람의 미혹을 받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잠시 나가게 되면 망을 보는 친구를 하나둘 두고는 반 전체가 신나게 떠들고 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교실 문 앞에쯤 이르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라고 하며 모두 아주 조용히 공부하는 척을 합니다. 선생님이 문 앞에 이른 것을 보고도 알고도 떠들거나 장난을 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이 문 앞에 이른 줄 모르기 때문에 떠들다가 걸려서 혼나기도 하지만 문 앞에 이른 줄 알면 다 조용히 공부하는 척합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두 번째 교훈을 주셨는데 그것은 시대를 주의 깊게 살피고는 주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아십니다.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는 주님께서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문 앞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면서 깨어 있지 않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비유에처럼 주인이 사물을 맡기고 멀리 갔다가 문 앞에 온 것을 알고 깨지 않을 일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다가도 깨어나 일어나서 주인 맞을 준비하게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자 서두르게 됩니다. 농부들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온 줄 알고 열매를 따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징후를 살피고 주님께서 정말 가까이 우리의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주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을 바르게 해야만 합니다. 마냥 주님이 멀리 있는 줄 알거나 오시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을 간절히 대망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였지만 시대의 여러 징조를 살피고 주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또 옥에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가까이 계신 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깨어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성전은 곧 무너져야만 하는 성전이 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것보다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꾸미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에 더 바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순수하고 경건한 그런 행함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이른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말씀을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시대가 말세라고 판단하고 한숨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까이 이른 줄 알고 그에 맞는 행동과 그에 맞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왔으니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환난의 시대이고 재난의 시대라도 주님이 가까이 있음을 알고 시대의 주의 뜻을 택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주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그 믿음을 주님께 맞출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와 주의 재림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우리의 관심은 온통 언제, 어느 때인가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라는 것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했을 때 관심을 가진 것은 어느 때 일어나겠느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주님께 묻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알아서 그때만 잘하겠다라는 그런 듯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분명하게 새겨야만 합니다.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모른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이나 아니면 대적자들의 계략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모른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곳 한 곳뿐입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일체이신 예수님께서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어떻게 모르냐라고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문제가 날 것을 알았는지 누가와 마태는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본문의 이 구절, 32절의 구절을 빼버리거나 아니면 아들도 모른다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가는 그 날은 예수님도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때를 알지 못함으로 더욱 깨어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자기 세대가 가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데리러 오실 것이라 믿었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이 생명력 있고 활기 있으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에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스스로 늘 자신을 깨워야만 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오늘 깨워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때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이,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에 끊임없이 기다리는 자세를 간직하고 스스로를 깨우십시오. 내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오늘 깨우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10년 후, 즉 2023년 10월 20일 날 오신다라고 딱 밝혔다면 한 3개월은 아마 열심히 교회에 다니실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 자세가 흐트러지고 나서 아마 2023년 10월 20일 바로 한 주 전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시작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깨워서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굳건하게 지켜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교회를 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과연 주님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진단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혹여 예루살렘 성전같이 무너져야 할 교회로 진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깨어나서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굳건하게 지킴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내일 주님이 오시고 내 인생에 끝나기 전까지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늘 깨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